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오늘은 21절까지입니다. 본래는 끝까지 다 봤어야 됐는데 시간 관계상 16절로 21절까지 오늘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야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유럽 선교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바울과 선교팀의 그 메시지들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었지요. 선교팀들의 그 선교 여행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또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여야 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기억이 이제 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전하는 것이 그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약속하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것, 그것이 곧 복음의 메시지요. 사도들이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서 전했던 메시지가 그 메시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지요. 더불어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경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또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태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의 태도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는요,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면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내가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닌 것이라고요. 내가 동의가 되면 그 동의한 것까지는 내가 받아들이고요, 동의되지 않는 것은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지는 그때에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며 또 연구하며 기억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태도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의 말씀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어떠한 태도가 지금 우리의 태도입니까? 이 예배를 참석하는 그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내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심령이 우리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은요,
베레아에서 선교 활동한 이후에 아덴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우리의 표현으로는 아테네라는 지역에서 이제 선교 활동했던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주 본문의 끝인 14절, 15절을 보면요.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이제 그 베레아에서 그 도시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선교팀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기심과 질투가 불에 타서요. 불탈 만큼 막 그렇게 뜨거워서요.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 선교팀들을 이제 박해하는 거죠. 선교팀이 어려움을 겪게 됐고 밀리고 밀려서 바다까지 도망쳤다가 배를 타고 저 밑에 아덴으로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지난주 15절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급하게 도망치는 바람에 함께 선교팀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그 베레아에 두고 바울만 급하게 배 타고 아덴으로 그렇게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덴으로 넘어왔는데 바울은 그 도시에 도착해서 그 도시 전체를 둘러보고 이제 분노하게 되었다. 이게 16절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시작입니다. 아덴 도착했는데 그 아덴의 그 광경을 보고 분노하게 마음이 격분하게 되었다. 이게 16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왜 그 도시를 둘러보았는데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도시 전체가 신을 섬기는 신전과 그 신상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그냥 문화적으로 도시 전체적으로 가득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며 이제 바울이 격분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문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바울이 다녔던 도시마다 로마의 그 속한 도시들마다 신전과 신상들은 없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아덴에 와서 그 도시를 전체를 둘러보았을 때 이렇게 마음이 영혼이란 단어이기도 한데 이 영혼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분노의 그런 상태가 되게 되었을까? 그건 단순히 뭐 신전이 많고 우상이 많아서라기보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 신전과 그 신을 대하는 그 태도와 그 도시의 문화 자체가 다른 도시와 달랐기 때문에 이 도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였구나. 이 도시가 뭔가 심각했구나.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아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아덴에서의 바울의 태도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설교를 이해하려면 이 아덴이 어떤 도시였는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덴 이야기를 좀 하면요. 이 아덴이 어떤 도시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흔히 그리스의 아테네, 그 아테네가 성경에서는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아테네는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을 수호신으로 섬기는 그런 도시였다고 해요. 그 도시 사람들이 수호신으로 어떤 신을 섬겼는가? 여신이었는데 아테나 여신을 이제 수호신으로 섬겼던 거죠. 그래서 이 아테네라는 이름도 아테나에서 비롯돼서 이 도시의 이름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테나가 어떤 여신이냐? 그리스의 제우스 신들의 신 중인 그 신들의 왕인 그 제우스의 딸인데요. 지혜의 신이면서 또 전략적인 전쟁의 신으로 불렸던 여신이 아테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이 여러 나라와의 전쟁으로부터 지혜롭게 지켜줄 거라고 이 도시의 사람들은 믿고 그 아테나를 섬겼던 거죠. 그래서 이 도시가 사진 신상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 들어가면 그 아테네의 가장 높은 언덕인 아크로폴리스라는 언덕이 있는데 저 언덕, 도시에 들어가면 저 언덕이 가장 높은 언덕인 거예요. 언덕에 큰 신전을 세워놓고 이 아테나를 섬겼다고 합니다. 저 위에 언덕 보이시죠? 언덕 위에 있는 게 신전입니다. 신전. 가장 유명한 신전은 파르테논이라는 가장 그 웅장하고 큰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큰
아테나 여신상을 모시고 거기에 이제 신을 섬기고 있는 거고요. 또 아크로폴리스에는 에레크테이온이라는 신전도 있고 또 아테나 니케라는 신전도 같이 있는데 아테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승리의 여신, 뭐 처녀의 여신 해서 여러 가지 신상을 놓고 그 신전에서 이 여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신을 섬기는 문화가 이 도시에 가득했던 거고요. 첫 번째로. 그런데 이 아테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지역들보다 더 다양한 신들과 신전으로 섬기는 제사를 지내는 그 문화가 이 아테네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 종교 문화가 활발했던 도시. 그래서 아테나만 섬겼던 게 아니라 아테나와 함께 또 중요한 신이 포세이돈이라는 바다, 물을 관장하는 신인 포세이돈도 섬기고요. 또 아테나가 전쟁의 신이라고 한다면 이 지역을 돌봐줄 수 있는 여러 신들을 또 자신들의 어떤 섬겨야 될 신들로 함께 섬겼던 도시가 이 아테네 도시였던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요, 여러 가지 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여겼거든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여러 신들을 다 섬기다 보면 이 도시를 지켜주고 이 도시의 그 신들이 함께 이 도시를 이제 풍요롭게 유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 신들도 함께 섬겼던 도시가 이 아테네. 그래서요,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신전도 있고요.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헤파이스토스 신전도 있다고 합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뭐냐면 불의 신, 대장장이의 신이래요. 그래서 뭔가 불과 관련된 일들을 할 때는 이 헤파이스토스 신을 섬기는 거죠. 축제와 포도주, 흥겨움을 관장하는 신인 디오니소스라는 신도 있고요. 그 밖에도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아는 것마다 제사를 지냈던 그런 문화를, 종교적 문화를 갖고 있었던 도시가 이 아테네 도시였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의 종교심 가운데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자신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자연적 현상들이 이 신과 관련되어져 있다. 이 신들과 관련되어져 있어서 이 신들을 잘 섬겨야 나에게 있는 어떤 일들이 유익해질 수 있고 이 신들과 연관되어져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요, 그 신들이 도와주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될 수도 있고, 반대로요, 그 신들이 심술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술을 부리거나 노엽게 되면요, 그러면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믿음으로 여러 신들을 섬겼던 그런 도시가 아테네 도시였고 사람들의 그 문화적 생각이었던 것이란 말이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테나만큼 그 중요하게 섬겼던 신이 포세이돈 신이라고 합니다. 포세이돈 신은 바다의 신이고 물의 신이에요. 그 신을 잘 섬깁니다. 왜 잘 섬겨요? 제사를 지내고 그 신들에게 비는 거예요. 그 신에게 비는 거예요. 왜요? 바닷일을 할 때 포세이돈이 바다에서 심술을 부리면 어업도 잘 안 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심술 부리지 않게, 노여워하지 않게 그 신을 잘 섬기는 거죠. 바닷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불의 신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헤파이스토스는요, 불을 다루는 일을 할 때 위험하잖아요. 불을 다루니까. 금속을 이제 관장할 때 좋은 물건을 만들도록 그 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럼 신에게 빌면 좋은 물건도 나오고 다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축제의 신, 아까 디오니소스도 있었습니다. 축제를 할 때 그 디오니소스에게 가서 이제 그 신에게 비는 겁니다. 어떤 행사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망치지 않게, 축제가 성황리에 잘 끝낼 수 있도록 그 신에게 비는 겁니다. 노여워하면 그 축제를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결혼할 때는요, 헤라를 찾아가서, 그 결혼의 여신인 헤라를 찾아가서 이제 그 신에게 빕니다. 왜요? 결혼이 망치지 않게, 복된 결혼이 될 수 있게요. 심지어 뭐 다산의 여신, 풍요의 신, 뭐 다 찾아가서 그때마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보니까 심지어 이 아테네는 어떤 신도 섬겼냐면 알지 못하는 신도 섬겼다고 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혹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노여워하면 안 되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도 만들어서 그 신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던 문화를 갖고 있었던 도시가 아테네였다. 여러분 어떤 그림인지 그려지실까요? 그래서 어저께 영상 하나 보시고 오면 좋겠다고 했죠. 3시간짜리. 야, 뭐 아테네 그 영상이 3시간짜리예요. 근데 거기 다 서 있는 동상들이 신이었던 거예요. 그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 앞에 다 그 불
제단이 있던 거 혹시 보이실까요?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막 두 손을 들고 막 신에게 기도하고 뭔가 막 그 섬기고 간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지만 왜 아테네 사람들은 도시 전체가 그렇게 다양한 신을 모시며 큰 종교심을 발휘하면서 살아갔을까? 가장 큰 이유는 기복입니다. 그 신들이 뭘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도시도 그렇고 사람들 전체의 마음도 그렇고요. 그 신들을 잘 섬기면 그 신들이 우리에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복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복 받으려고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반대로요. 한편으론 두려움과 불안함도 있지요. 왜요?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이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도시와 개인들에게 불이익을 이 신들이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신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다. 그 신들은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 그림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해하다 보니까 이거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신의 이름만 좀 다르지 우리나라 무속신앙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우리 바다에서 어업하시는 분들 어떤 신 섬기죠? 포세이돈 안 섬기고 우리는 용왕신께 이거 비슷한데 용왕신께 비나이다 하면서 제가 예전에 우리 부산 추억여행 때문에 부산 갔더니 이만한 집 세워놓고 바닷가 그 모래사장에 이만한 집 세워놓고 제사 준비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바닷가마다 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가게 시작할 때 우리 돼지 잡아다가 머리 잘라놓고 거기에 코에다가 10,000원짜리 박아놓고 막 절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왜 합니까? 우리나라는 돼지가 풍요의 상징이래요. 그게 그냥 꽂아놓는 게 아니라 돼지가 풍요의 상징이어서 그래서 돼지 머리를 제물로 바치면 성공과 사고가 안 나게 된다고 하는 우리의 그런 믿음이 우리 정서 속에 있는 거죠. 더불어서 이 돼지가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귀신들을 달래주는 제물로서 이 돼지를 바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풍요의 상징이라고 돈에 꽂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을 서로가 달라요. 심지어. 그렇죠? 왜 절하는지도 서로가 다른 겁니다. 풍요의 상징이니까 귀신을 달래주는 거니까 서로 모르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날 받아서 이사하는 태도도 그렇고요. 나를 왜 받습니까? 날 받아서 결혼한대요. 왜요?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야 좋은 날의 기운이 이제 좋아서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 어떤 권사님은요, 자기 딸이 결혼하는데 교회 성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그 장례식장에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집안에 경사가 있는데 그 상에 참여하게 되면 안 좋은 기운이 그 집안에 들어올 수 있어서 자기가 여기 장례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 제가 돈만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장례식, 성도의 장례식을 참여하지 않는 권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이것 자체가 그 무속신앙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정서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비슷한 모습들을 아테네에서 보게 된 거. 도시 전체의 그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니까 바울이 그 광경을 보고 곳곳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신들을 섬기는 태도를 보고 분노한 것이다. 그러면 바울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한 것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모르잖아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노할 수 있겠죠. 의로운 분노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테네에서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분노한 그 분노는 누구를 향한 분노였는가? 그 헛된 우상들을 향한 분노였던 거예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돌덩이에 지나지 않은 그 우상과 그 신화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적인 존재들로 추앙받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대상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그 모든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헛된 길을 쫓아가고 있고 쫓아가게 하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니까 그 거짓 신들과 이런 문화를 향해서 지금 바울은 분노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요. 그래서 이 분노한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인가?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그래서 바울이 한 게 뭐냐면 아테네 회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당을 찾아가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한 것이고요. 그리고 장터는 어딘가요? 우리 지난번에도 아고라였죠. 아고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아고라에 가서는 뭐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 분노하여 한 일은 뭐냐? 막 꾸짖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열심히 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17절의 내용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 광장에서 더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다.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힘을 다하여 될 수 있는 광장에 가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가서도 그 복음을 전하고. 그럼 이런 이해가 있다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겠느냐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회당에서도 아고라 저 장터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영적 무지에 있는 상태의 그 사람들, 그런데 헛된 우상과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자체의 분노를 느끼면서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울의 태도였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드로아 항구에서 이제 그 빌립보 마게도냐로 건너올 때에 바울이 왜 건너왔습니까? 환상을 보고 건너온 거잖아요. 어떤 환상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갈급하게 도와달라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무엇으로 도울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저들을 도와야겠다 마음 먹고 건너간 것이 바울의 태도 아니었느냐 말입니다. 복음으로 저들을 돕는다.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전해서 그들을 돕는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했으니까 불쌍한 마음인 거죠. 바울이 가진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가진 그 마음은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가장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이 지점입니다. 뭐냐면요, 복음을 가진 우리의 그 마음가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아침에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돕는 우리의 태도라고 한다면, 복음으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우리라면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죄, 비판, 무시가 아닌 거예요. 왜요? 저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요. 긍휼의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바른 그 복음을 전하는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돌들에게, 그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에게 절하고 경배하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신들을, 거짓된 그 신들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향해서는 분노죠. 사람들을 헛된 것들에 목매이게 하고 자기들을 달래줘야 하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게 하니까요. 분노죠. 그런데 복음으로 다른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바른 태도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복음을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갈급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있을 때에 그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는가? 긍휼입니다. 그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돕는다. 복음으로 섬긴다. 복음으로 저들을 살린다. 나도 그 복음으로 살았기에 그 복음으로 저들에게 이 소망을 전함으로 저들을 돕는다. 이 생각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어서 볼까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과 아고라 광장에서 전한 것이 뭔가, 열심을 다해서 전한 것이 무언가, 바울이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부활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인데요. 18절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예, 가서 사람들에게 전한 게 뭐예요? 예수와 그 부활을 전한 거예요. 회당에 가서도, 그 장터에 가서도, 아고라에 가서도 사람들에게 전한 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냥 예수만 전했겠어요? 그 예수가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이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 살아야 되는 삶의 이야기들과 함께 그 부활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왜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저 이방신 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그런데 바울이 전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1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8절을 보면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한다면요, 도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미난 상황 하나를 또 하나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광장에서 바울이 사람들과 논쟁하는데 어떤 사람들과 논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테네의 상황, 그 배경적인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굉장히 섬세하게 지금 아테네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누가가 지금 이 아테네의 상황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굳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라는 이 철학자들을 끄집어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까지 설명한 아테네의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수많은 신전들을 통해서 여러 신들을 섬기고, 그 제단마다 가서 사람들이 막 그 자기에게 필요한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또 섬기고 찾고 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랬던 도시였는데, 그 종교심이 가득한 도시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아고라 광장에서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자들이 바울의 논쟁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영어로 써 있어서 굳이, 저 언덕이 아까 어디였죠? 언덕?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 저도 아테네를 안 가봐가지고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있는 신전들, 아까 얘기했던 파르테논 신전이랑 또 그 밖에 세 개 큰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테나를 섬기는. 그리고 그런데 아고라로 가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철학자들이요. 이 아테네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도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더불어서 1세기 이전에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이제 활동했던 도시가 이 아테네여서 철학자들의 도시였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도착했을 때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들은 귀족층의 철학들이 되고요, 사람들이 따랐던 사상적 철학은 어떤 철학이었냐면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의 그 사상들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철학자들은 뭘 가르쳤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에피쿠로스 철학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으로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사람이 막 욕망하는 것대로 막 욕구대로 살아가는 그런 쾌락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감정적인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상태, 그 평온한 상태를 쾌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이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추구하는 건 쾌락이에요. 어떤 쾌락? 고통 없이, 고통 추구하지 말고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고통은 피하고 즐거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너무 큰 욕망을 갖지 말고 우리 삶에서 평온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삽시다. 근데 이 사람들의 신 존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신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신은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 세상에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개입하지는 않고 우리가 죽으면 그냥 우리의 삶은 끝이니까 이 세상이 전부이니 이 세상에서 고통 없이 평안함을 즐기면서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삽시다 라고 가르쳤던 철학이 이 에피쿠로스 철학이다.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순간만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자,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어디서요? 그 아고라, 사람들에게요. 사람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신에 대한 이해는 어때요? 신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은 존재하지만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개입하지 않으니 신을 우리가 추구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삽시다. 사는 걸 선택하며 삽시다. 이게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주장. 스토아 철학은요, 비슷한데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 이성도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이성과는 좀 다르고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자연적 물질에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신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 만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서, 모든 일들이 이제 신의 질서 가운데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냐, 자연적인 질서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순응하며 살자라고 강조했던 게 스토아 철학자들의, 저 집중하세요. 네. 그러니까 자연적인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거기 신이 깃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순응하면서 살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금욕주의와 자기 절제입니다. 절제하며 살자. 너무 새로운 것 기대하지 말고 이해할 수 없으면 인내하고, 신은 인격적이라기보다 모든 것에 깃들어져 있으니까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자라고 말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사상을 사람들이 좋아했다고요. 두 철학적 사상이 다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거든요. 왜요? 가장 비슷한 건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이 이 세상에 개입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우리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고통 없이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것.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그냥 자기 절제하면서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자, 그게 사는 거다라고 말하는 철학의 이야기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의 내용이었다. 이런 가르침들의 사람들은 열광하는 거예요. 서민들의 철학은 이런 철학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전과 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철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모순된 거 아닌가요? 이거 모순된 거라고요. 왜요? 도시 전체는 다 사람들이요 신을 섬기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고 아침마다 또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신전에 가서 신을 섬기고요. 그런데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신은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 땅 가운데서 평온을 추구하며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서도 혹시나 신들이 노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신을 섬기고 제물을 바치고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데 신이 어떻게 될까 막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는 신은 나의 삶 속에 필요 없어,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모순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아테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때 그 사람들은 모순이라고 느끼지도 않으면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런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했던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그런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모순되고 왜곡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의 선포였다는 것, 그것을 전했다는 것이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이 말쟁이가 철학적인 어떤 것들을 전하는 것,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방신을 전하는 것, 신을 전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이 철학적인 얘기 같기도 하고 신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삶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 역사가 무엇인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아테네의 상황이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앞문단의 어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아테네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좀 잘 이해되어져야 이 다음에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바울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설교를 했는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을 적용하면 좋을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긍휼히 여김이라는 건 아까 전반부에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를 이 지금 아테네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 아침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편으로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는 얼만큼 이 시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시대에 물들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으로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요 이 시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도 더 크게, 더 깊게 이 시대의 사조와 사상과 여러 가지에 물들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지요. 오늘 아테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2000년 전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나 어떤 면에서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르지 않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2000년 전보다 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상의 핵심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그래서요, 각자가 자기가 옳은 대로 저마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우리는요, 삶이 더욱더 불안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더 황폐하고 허무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정답을 찾아야 하는데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정답이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신이 아니다 보니까 내 안에도 정답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많은 지식과 정보가 많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지식이 많고 똑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교만한 시대인데 수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불확실해하면서 그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이것이 좋다고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좋다고 하면 이걸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저게 좋다고 하면요, 내가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서 내가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내 안에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에 내가 막 거기에 쫓아가면서 살아가고요. 저게가 좋다고 얘기하면 저게 좋다고 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이 맞는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면 오, 저게 맞는가 보다.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이야기하면 오, 저게 맞는가 보다. 그러면서 갈팡질팡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냔 말이지요. 교회 안에 신자로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도 역시 정작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한 채 복음의 진리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세워져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적 열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갈 때는요, 삶을 살아갈 때는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들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이야기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 똑같은 기준으로 선택하고요, 그게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모습이 이렇다고 하는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지금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어떤 가치와 생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기준이 복음이 맞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저는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다시금 권면하며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따라서 기준 삼아 세상 가운데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나를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요,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이 기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우리에게 그런 태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일에 복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할 때에, 그 복음을 따라 기억할 때에 내가 지금 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거구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와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의 이야기를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복음은 이런 거죠.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가 전한 복음은요, 그 현실과 신앙이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현실이다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것이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 복음이 우리의 참된 기준이 되는 현실인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우리의 삶에 더 근본적으로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는가, 이 믿음을 기준으로 삶의 모든 방향과 가치들이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현실이 다르니까 아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돼지 머리를 잘라놓고 코에다 돈 찔러넣은 다음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앞에 절합니다. 그거 왜 절하는 건데요? 다르니까요. 그렇게 절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경사가 있을 때 상이 있는 그 집에 가면 불운한 기운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면 거기 참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까? 신앙이 아니, 그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거짓된 신들을, 거짓된 가르침들을 쫓지 않은 우리의 태도로 간다면 우리가 어떤 결정과 선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말이지요.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세상에 물들어서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서 아무런 감각 없이 그 물을 느끼지 못하듯이 세상의 시대와 사조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깨어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얻고 그 생명 가운데 소망이 분명한 자임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물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란 말이지요. 나는 지금 어디까지 물들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이 아침에 기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다시금 기독교의 그 가치와 핵심은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테네 사람들과 같은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아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신들을 섬길 때는 전전긍긍하면서 벌 받을까봐 복받기 위해서 신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서는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아테네의 사람들의 태도가 신앙의 태도가 아닌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원리는 우리의 삶 전체의 삶과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의 원리가 됩니다.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아테네에 전했던 그 바울 사도의 핵심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그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왜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가 그 진짜의 그 생명의 말씀이 저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고라에 있던 철학자들도 알길 원했고 사람들도 알길 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것이 뭔가 달라서였어요. 우리랑 비슷한 데가 아니라 뭔가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그걸 알고 전혀 새로운 거여서 그거에 대해 알려달라고, 너가 지금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참된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음을, 그래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보화됨을, 그 보화된 진리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우리인 것이란 말이지요. 이걸 갖고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한 것이고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명한 그 삶 속에서 나의 하루의 그 일정과 여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걸 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천국의 그런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이 가치를 사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천국의 보화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었어요. 그 아는 자가 그 귀한 것임을 알아 그 귀한 것을 전하기도 하고 그 귀한 것을 따라 삶을 살아가서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 것이지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아까 찬양했던 찬양의 내용이기도 하네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갑자기 의 얘기도 나왔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했다가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죠.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일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이기에 내가 알던 모든 지식들이 다 배설물과 같고 똥이에요. 똥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김은 내가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를 아는 그 일들이 가장 고귀하고 기쁜 일들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복음을 담대하게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게 우리가 그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귀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것임을 드러내며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잊지 않고 놓지 않을 때에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겠지요. 이 아침에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또 다시금 결단하며 기억하길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는 긍휼히 여김입니다.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그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그 복음을 귀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들어 있는 세상의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다 물들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자녀들이어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알던 모르던 참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물들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삶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나임을 기억하며 다시금 복음으로 말씀으로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그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만든 찬양, 이 찬양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